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홈스쿨 하는 우리 다른 가정들과 함께 이제 스키장에 갔고 이제 아이들 스키를 탔는데 이제 저의 체력이 좀 체력이 아니어서 이제 많이 피곤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아직도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물을 잘 관리를 하신가요? 우리 신출식 선생님은 식물 관리 잘 하시나요? 잘 못합니까? 예. 이상하게도 저희 집에 와서 제 손을 거치는 식물 애들은 다 죽어가는, 참 제 손도 식물을 잘 관리를 못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있는 동안 제가 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 수업의 이름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농사법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았고 아직도 제 이메일에는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서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농사를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는 얘들마다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제 손이 똥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아이들, 정말 식물 하나하나를 거의 아이처럼 생각하며 아이를 잘 돌보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그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식물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어, 특별히 제 아직도 기억 속에 이제 우리 강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막 나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며, 이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땅 속에 있는 철분이나 미네랄이나 우리가 직접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을 뿌리로 뽑아 올려서 나무로 이렇게 쑥 빨아들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 놀랍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뿌리의 건강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는 뭐냐면 지지작용을 해준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쫙 뻗어 있고 그 다음에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힘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금방 싹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에서 이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흡수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뿌리 속에 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그 뿌리에서 또 영양분이 올라가고, 이래서 뿌리가 깊이 잘 박혀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양분을 잘 뽑아내면 그 나무는 건강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게, 형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 자라는 사람은 어디에 비유를 해놨냐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다, 내면적으로 건강하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내면이 신실하다, 실하다, 이런 사람과 건강한 나무와는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잘 담고 그리고 뿌리를 잘 뻗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부터 19절에는, 이 구절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쓴 우리 선지자가, 우리 사도가 기도를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절절하냐면, 여기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무릎을 꿇을 때는 뭔가요? 내가 갑자기 확 납작 엎드려서 제발 이것을 좀 해주세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학폭위에 있고 아니면 경찰에 잡혀갔고 그러면 부모가 가서 무릎을 콱 꿇고 제발 우리 아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문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기도문을 한번 잘 읽어보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당신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당신의 속사람이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당신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내 내면적인 것이 실해져야 한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실해져야 된다. 이 말은 꽉 차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결국 사람이 외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내면이 실한 사람이 정말 진짜 아닙니까? 내면이 실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이 실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나. 이 말씀은 16장부터 나오는데 16장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중반까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한국 성경이 진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막 마치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막식. 그래서 저는 영어와 한글이 있는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얘는 약간 탁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영어 성경에 따라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의 부유하심에 따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든든해지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마음이 든든해지나?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든든해지신가요? 먼저 밥을 좀 먹어야 든든해지죠. 남자들은 밥하고 마음하고 배하고 마음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가지고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 배가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합니다. 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입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 사냥아? 그렇죠. 뭔가 이게 딱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많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나를 안정감 있게 든든하게 해줄 것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재력.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을 또 의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옆에서 나를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든든해.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안정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정감의 뿌리. 그래서 내가 그곳에다가 돈에다가 뿌리를 쭉 내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라고 하는 그곳에 뿌리를 쫙 내리고, 그래서 내가 삼성에 다니고 있어.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학교 선생이야. 그러면 이제 거의 철밥통처럼 나는 든든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린 내 그 바탕이 만약에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갑자기 슉 날아가 버린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나는 평생 여기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 인원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가 뿌리를 받고 있었던, 안정감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면 비로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의 안정감을 깊이 두고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두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진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자꾸 빠져가요. 그리고 없어. 그리고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야, 이건 긴장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이것이 나를 안정하게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커다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 확실하게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에 진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실하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를 딱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한번 흔들어 버리면 무너진다. 제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고, 이제 그리고 한 2주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첫 주가 지나는 어느 시점에 이제 월요일 날 모두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속에 딱 그때 호텔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2시인가 되는데 갑자기 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재밌었어요. 와, 지진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흔들면서 도무지 딱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었던 막 타일이 막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벽에 있었던 유리 깨지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마치 이렇게 딱 짜는 것처럼 벽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옆으로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선교 헌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하나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어요. 너 나가서 콜라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콜라를 한 손에 들고 오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후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숙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콜라 사다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늘 어릴 때부터 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땅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땅이 실망을 시켰어요, 그때. 아, 땅도 흔들리는구나. 그때 필리핀의 강도 6.3인가의 마닐라에 지진이 왔고 학교는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아, 정말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하려면 진짜 나를 흔들 수 없는 무언가에 내 마음을 심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의 내 마음을 심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흔들어도,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흔들어도 어떤 사람은 패닉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막 머리가 스톱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헤쳐갈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디에다가 네 마음의 안정감, 너의 뿌리를 내려야 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여기 보면 성경을 이제 조금 더 보면 여기서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문장의 첫 번째 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그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너를, 너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주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잘 박히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잘 박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뭐 수많은 방법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가 확실하게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셔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으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와 같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신앙이 잘 없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세상이 좋아, 이런 사람도 역사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재명 형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던 그 영상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지선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이지선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3도 화상을 입고, 여성에게는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모인데 완전히 외모가 다 일그러졌고, 그리고 그 고통의 수술도 지나가며,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외모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술하고 할 때는
이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를 맞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도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딸 앞에서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고 너 이제 인생 어떻냐 이런 말들도 하지 않고 먹어야지 살지 먹자 먹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은 흔들면 이제 흔들릴 때 그 사람의 진짜 속 사람이 실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쉽게. 어떤 친구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부유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기업체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올해 연초라고 들었어요. 자동차를 그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숭 했는데 횡단보도를 걸어오던 4, 5명의 사람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명을 죽이고 그리고 3명은 다른 사람은 중상을 입고 이 사람은 경찰서에 잡고 기본 10년 이상을 지금 감옥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든든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순식간에 이것은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들었던 뉴스에도 계속 경찰에서 그다음에 이 사람을 누르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도 하잖아요.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지선 교수님이라고 이 지선 자매는 놀랍게 이게 안 무너지는 것이 저는 진짜 놀랍다. 요셉을 생각해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안 무너지는 게 놀랍다. 무엇이었을까? 어떤 힘이 그를 지탱하게 했을까? 그리고 어떤 힘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갔는데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 버렸을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바람이 부는데 한 사람은 그 바람에 무너져서 인생이 박살을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지나갔는데 더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였을까? 그 자매와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집착한 게 별로 없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에 집착하지 않았어. 외모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흘러가도 돼.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죽고 삶의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내 가슴에 딱 달라붙은 게 있어요. 놀랍게도요. 내 양말 한 조각도 내 가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막 내가 어떤 때는 안절부절해요. 내가 평소에 즐겨 신었던 양말이 없어지면 제가 안절부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와 이거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구나. 제 차와 제가 미국에서 몰았던 차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이 다 타고 여행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너무 놀랍게 차 뒤편에 DVD 장치도 있어서 아이들 그거 보고 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름을 샘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 샘이 고장나 버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차에다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깨지면 고철 덩어리야. 버릴 수 있어. 나는 쉽게 버릴 거야. 여기다가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착했던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뿌리 중에서도 겹뿌리도 있지만 메인 뿌리가 있잖아요. 주 뿌리. 이것은 어디에다가 확실하게 심어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메인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어 성경만 볼 수 있는 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o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면 so that 그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과로 너희의 마음이 든든해지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텐트를 치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 공간이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우리가 거기서 뿌리를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파워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원뿌리가 다른 곳에 박혀 있으면 이걸 뽑아서 그리스도께로 심는 일을 하고 계셔요. 이건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자,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나? 이 본문은 17절 중반부터 18절,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중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다시 이 복잡한 한글 성경을 제가 다시 딱 정리를 하면 여기도 다시 그래요. 내가 진짜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이후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 하시 알기를 원한다. 거기다가 알다라고 하는 것에 줄을 살짝 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내가 노력해서 아주 그것을 딱 붙잡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내가 딱 붙잡다. 자, 내가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무엇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힘을 내어서 너희가 뭘 알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난 주님이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막 행복하게 해주시고 막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요. 이것보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공부해라, 이 말이. 이게 또 좀 더 우리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사랑의 넓이와 너비와 그의 사랑의 깊이와 그의 사랑의 높이와 그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제가 18절하고 19절 이 영어하고 한글 이 순서가 딱 뒤박혀 있네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본체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건 하늘의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은 그 폭과 넓이가 너무 넓고 깊어서 내가 여기다가 알기만 하면 마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다 나왔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나오지 않았죠. 우리 신출식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저분이 또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나 진짜 똑똑하고 공부도 캡 잘했어. 제일 잘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을 아는 순간, 와,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경지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진짜 깊구나,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넓구나, 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하래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경을 진짜 맛깔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를 잘 인도할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너희들이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요. 그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박혀 있으면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세상의 모든 어떤 것에 어떤 한 것이라도 내가 집착되어 있거나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 우리가 집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박혀 있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힘쓴다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서갈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교회가 함께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대요. 무언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무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나무가 영양분을 막 뽑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뽑아 생명력을 뽑으면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가 하는 직업에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열매가 건강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할까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제가 성경 몇 곳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한글 뉘앙스로는 인내는 그냥 참는 거잖아요. 인내. 그냥 참는 것에 이게 뉘앙스가 있는데 원어에는 뭐냐면 소망함으로 기다린다. 이게 인내예요. 소망함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지금 농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걸 수확할 때까지 농부가 이것을 소망함으로 잘할 거야. 그리고 결실을 맺을 거야 라고 소망함으로 그 기간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인내가 아니죠. 그죠? 인내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심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리면 결실이 맺어지는 이것이 이 중간 과정에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막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 욕을 막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 말을 하면 안 돼. 참는 거고 인내하는 거예요. 뭘 인내합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돼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더 성숙해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정말 내가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우리 양육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뿌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결실을 보기를 위하는 것이고, 그 결실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일지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거두려면 내가 확실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곳에서 생명력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로소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꼭 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인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나는 환난을 당할 때 나는 괴롭거든요. 이게 나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이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설교를 딱 마무리한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너희들 그거 아니? 인생이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바다의 파도가 들이치는 거죠. 이 두 일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그런데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 한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집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도 그 집은 딱 서 있는 것이고, 어떤 집은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폭풍과 바람이 불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폭풍을 어떤 힘을 삼아 더 위대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정말 성공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힘든 것도 보내셔요.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 이것은 내 성공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서사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대하게 했어. 이런 서사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어도, 그 다음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진짜 바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배워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나를 더 반짝거리게 만드는 서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환난이 다가올 때에 기쁘게 생각해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와 했는데 지금 약간 느낌이 뭐냐면 가는데 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느낌이 살짝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살짝 절망감이 와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도 말했지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주님의 큰 은혜다. 매 주일마다 하실 말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부분 저한테 주셔요.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니? 인내가 필요하단다. 인내가 필요하단다. 네가 하는 일 또박 하고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목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함께 성장합시다. 주님을 진짜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올해 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